사랑합니다. 명절 기간에 반가운 가족들 많이 만나시고 즐거우셨습니까? 예, 그렇게 만나시고 좋으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수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할 때도 있고 나만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같은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모든 환경들을 잘 참고 가정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어떻게 할 건가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건가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과 명절 기간에 힘들고 어렵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은데 꾹 참고 일하는 것,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과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 꼭 참고 견디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목적의 차이요, 결과의 차이죠. 그 일을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참고 견디는가, 거기에 따라 외식이 될 수도 있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예로 잠깐 들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무서운 일을 하는, 너무 무거운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목적으로 하느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함이냐, 아니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만들려고 함이냐에 따라서 목사의 설교가 외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으로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건 곧 사람에게 잘 보여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노예가 되면 사람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뿐입니까? 우리 직분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교회 이름을 걸고 내 뜻을 이루려 할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뜻을 이루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듣기 전에 제가 존경하는 청교도 신학자 목사님이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귀한 목사님의 글을 한번 먼저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위선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어느 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위선의 지배, 내 마음을 위선이 지배해요. 두 가지 징표가 있는데, 첫째, 곁눈질할 때, 사악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곁눈질해서 사악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둘째, 우호적이에요. 눈이 잘못됐죠? 너무 소중해서 도저히 결별할 수 없는 죄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는 내가 아는 한 무엇보다 명백한 위선자의 징표다. 곁눈질하거나 죄에 대해서 우호적이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서 위선의 삶을 얼마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려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아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거예요. 맛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흑암 같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보내놨더니
세상에 아부하고 있으면, 곡학아세하면 우리는 더 이상 소금과 빛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살피고 네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의로운 일인데 우리 마음이 위선하도록, 외식하도록 유혹받는 세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요, 둘째는 기도요, 셋째는 금식이라고 오늘 산상수훈 본문을 통해 말씀 주시는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구제와 기도에 관해서만 알아보고 나중에 시간을 만들어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구제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를 돕는 행위죠.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로마인들은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제를 활발히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유대인들의 구제의 목표는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도 바뀌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 어귀에 서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팔을 불지 말지니라. 구제하면서 소문을 다 내요.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의 복까지 구하는 사람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구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과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교활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경고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지니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다 알죠. 그러니 이건 과장법이에요. 그렇게까지 극도로 주의하라는 거죠. 내 몸으로 행하는 일이 나 자신도 모르도록 그렇게까지 조심조심 우리의 의도를 살피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받고 싶어 했잖아요. 복 받고 싶어 했잖아요. 영광 받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우리가 이때 마음을 잘못 지키면 구제해놓고 쩐주가 될 수 있습니다. 빚쟁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너 어려울 때 도왔는데 너 나 위해 뭐해? 소금과 빛으로 불러놨더니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요.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이, 구제하던 사람이 쩐주가 되고 빚쟁이로 바뀌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니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가 뭐예요? 죄악된 피조물이 지극히 거룩한 창조주께 접근하는 행위죠. 다시요. 지극히 죄악된 피조물이 거룩하신 창조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죠. 그러나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도인데 외식하는 게 습관이 되면, 외식이 태도가 되면 그 위험천만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듯 하면서도 늘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의식해요. 우리의 기도의 청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는, 사람이 내 기도의 청자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말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라는 걸 하셨죠. 우리는 모든 공적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앞에서 이분들이 듣는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사람들이 함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어쩌면 유혹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 기도를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표적을 해서 그를 설득하려는 말을 기도 시간에 하려 한다든가, 그를 치려 한다든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설명하려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창자로 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제 설교를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필 오늘 제가 대표 기도 얘기해야 되는 날 대표 기도를 하셔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려요. 대표 기도를 하실 때는 개인 기도를 깊이 하셔야 돼요. 개인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짧게. 두려우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길게 기도, 개인 기도 때 길게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의 필요가 뭔지 확인하고, 대표 기도 때는 간결하게 살아계신 아버지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기도를 좋아한 겁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한 겁니까? 기도와 사람에게 받는 인정 두 가지 다를 좋아한 겁니까? 적어도 기도를 좋아한 건 아니에요.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조심스럽다니까요. 거룩하신 분께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어서 조심스러워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려는 사람들은, 그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개인만, 본인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교훈을 주신 주님께서는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교훈을 주시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래요. 골방은 뭐예요? 아무도 없어요. 내 기도를 듣고 날 칭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홀로 있어요. 그러나 그 홀로 있는 자리에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께서 홀로 충만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면 아버지께 기도하지 못할 내용이 없어요. 시시콜콜 다 간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안 듣거든요. 아버지만 알고 계시거든요. 아버지만 계시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내 죄를 다 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그 방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골방의 기도가 없으면 내 죄를 가리느라고 자꾸 외식하고 포장하기 바빠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골방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면 구원받고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있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자신의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쫓기다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죽일 수 있는 바로 그때 그 동굴, 그 골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는지 시편을 통해 확인하시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날 삼키는 자가 내 장인이에요. 한나라 왕이에요.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비록 골방에서 처량하게 있지만, 날 비방하고 날 삼키는 자가 지금 내 앞에 와 있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걸 믿은 거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예전에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을 때 그물을 던졌어요. 날 짐승 다루듯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함정을 파놓고 내가 거기 빠지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골방에서 기도하면 억울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확신했던 다윗이 마지막에 골방의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확인하시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억울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장인이 날 죽이려 드니까 어디 가서 말하겠어요. 그런데 골방에 있다 보니 확정돼서 그 골방에서, 동굴에서 노래하고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동굴에 들어갔는데 깜깜한데 꽉 막혀 있는 자리에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주님이 보이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게 기도 안 하면 저 고백이 안 나오지. 어떻게 나와? 날 삼키려 하고 날 비방하고 내게 그물 던지고 내 앞에 함정 파놓는데 어떻게 저런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건 동굴에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걸 확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제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제와 기도를 행하는 그 공간에 대한 반복이죠. 거리와 회당, 그 단어가 반복이 됐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거리와 회당 가운데서 기도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골방에서 기도하기 원하세요? 거리와 회당에서 선하고 좋은 구제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리와 회당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무지렁이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바로 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갚으시고 상을 주실 텐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뭘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자라서 만나서 부부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했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쉽게 사랑이 완성되긴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었죠. 그 부부에게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요? 제주도 여행권을 선물할까요? 그것도 귀하겠습니다. 유럽 여행권은 어떠세요? 그것도 참 귀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너무 수고하셨어요, 두 분의 사랑 덕입니다 하고 제주도 여행권, 유럽 여행권을 준다면 그것도 큰 상이겠어요. 그러나 진짜 큰 상은 뭐죠? 남편과 아내가 많이 사랑한다는 그 자체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제주도 여행 가서 뭐 하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유럽 여행 가서 뭐 하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선교하고 구제하면 뭐 하겠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큰 상 중의 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또 중요한 말이 은밀하게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무지렁이일 때 예전에 우리의 옛 주인은 우리가 잘해도 때리고 못해도 때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롭게 오신 우리의 주인은 내가 행한 걸 다 아시고 갚으실 뿐 아니라 행한 것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 귀한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나에게 새롭게 오신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무지렁이지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미디어 전략가인 한 분이 아주 재미있고 또 오늘 본문과 밀접하게 다 있는 내용의 글을 쓰셨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뭘 하든 간에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내가 마치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세하지 마라. 일을 실행하는 것 자체에 내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 무엇보다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야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위대한 이야기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가짜 왕관이 머리에 얹히는 것을 피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까지 오게 만든 그 일을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날 무지렁이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그 일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정상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해줄 힘이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가 만든 카피품, 가짜 금은보화로 만든 왕관을 쓰시겠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진짜 금은 보화로 만들어주신 왕관을 쓰시기 원하십니까? 무슨 왕관을 쓰고 싶으냐에 따라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삶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책에 부제가 있어요. 확인하시죠. 인생의 전환점에서 버려야 할 한 가지. 뭘 버리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 그걸 겸손히 버릴 때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의 문제는 반드시 인생의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뭘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뭘 위해 신앙생활하고 뭘 위해 구제하고 기도합니까? 이 무지렁이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그 주님의 마음과 힘으로 우리는 생활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새로운 주인을 잘 알아야 돼요. 옛날 주인은 날 매번 때렸지만 우리에게 오신 나의 주인은 내가 옷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게 싫어서 당신께서 직접 옷 벗김을 당하셨죠. 내가 매 맞고 죽임 당하는 게 싫어서 당신께서 매 맞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당신의 피값으로 날 구제해 주셨고 지금도 하늘 아버지 옆에서 날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그분이 내게 오신 나의 새로운 주인이세요. 우린 그분 앞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무지렁이인 것을 알고 나의 새로운 주인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때 비로소 천국이 시작돼요. 그 주인 앞에서
날마다 그 동굴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무지렁이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함께 무지렁이 된 사람들을 위해 주님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